네, 오늘 저는 본 말씀을 가지고 참된 지도력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지도자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에게 화가 임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합 왕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 위에 무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만약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하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무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지도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 복이 임하는 것,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지도자는 한마디로 백성들을 지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일을 일으키는 사람이 바로 지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도자에게는 늘 실행력이 있어야 됩니다. 실행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표를 세웠으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행동 계획도 함께 수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도자는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만났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현재를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현재를 봐야 되죠. 그리고 동시에 미래를 볼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도자는 문제를 정확히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답도 정확히 볼 줄 아는, 그래서 영견지명, 성견지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영견지명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 이웃이 누구냐, 또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비유로 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다 빼앗기고 거의 죽다시피 길거리에 내버려 뒀지요. 그런데 그때 한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은 성경에 보게 되면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또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레위인입니다. 레위인도 똑같습니다. 그 사람 길거리에 내버려둔 그 사람을 피하여 지나가 버렸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도자들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레위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제사를 그 일하는 일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레위인인데, 그들은 겉으로는 분명히 지도자들이지만 그들에게는 지도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눈물 흘리는, 고통당하는, 아픔당하는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자가 바로 지도자인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지도력의 모습은 바로 이 솔선수범에 있습니다. 먼저 본을 보이고 먼저 실천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에서 세 가지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참된 지도력은 자신이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누구입니까? 느헤미야는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수상궁의 페르시아 바산 왕나라의 술 맡은 관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의 처참한 현실을 보고는 받고는 눈물을 흘리며 예루살렘으로 직접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바산궁에서 정말 최고의 권력자와 함께 최고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느헤미야의 근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 정도로 이 느헤미야는 왕의 신임을 받았고 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직접 자신의 발로 예루살렘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시켜서 보내서 예루살렘의 상황을 잘 적절히 보고를 받고 차후에 대비책을 하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얼마나 예루살렘의 현장이 파괴됐는가를 직접 몸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파괴된 현장에 직접 가서 보아야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이루신 분 중에서 견실한 중소기업을 일구신 분이 계셨어요. 아마 그 업종에서는 아마 최고의 중소기업이었는데 그분이 하는 일은 뭐냐면 매일같이 다 똑같아요. 어떤 일이냐면 공장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공장을 방문하는 거예요. 지금은 예전과 달라서 공장마다 자동화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정말 어떤 프로세스 과정들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계속적으로 매일매일마다 공장을 방문하고 또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지도자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보게 되면 이 과거에 은퇴한 연예인들이 식당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비록 은퇴한 한 시대 유명했던 연예인이었지만 어떤 식당은 잘 되고 어떤 식당은 그냥 또 문을 닫아버립니다. 어떤 식당은 잘 안 되고 어떤 식당은 잘 될까요? 잘 안 되는 식당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연예인의 이름만 걸어있는 식당은 안 된다는 거예요. 간판만 연예인 이름이지 연예인을 볼 수 없는 그런 식당에서는 식당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잘 되는 식당을 보게 되면 아예 그분이 내가 과거에 왕년에 한국에서 유명했던 연예인, 개그맨이다, 가수였다, 탤런트를 사실 다 내려놓고 처음부터 들어가서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홀에 서빙을 돌고 굳은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항상 그 식당에서 있는 거예요. 그런 식당은 잘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현장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명령 앞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놀라운 축복이 뭐냐면 순종 다음의 스텝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시면 우리가 처음에는 어려운 명령이고 힘든 명령이지만 그러나 이 명령에 따라 하나하나 우리가 준행하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 이후에 우리의 말씀 순종 이후에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행동하기 이전까지는 참으로 많은 열단도 있어야 되고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 지도자는 이 고통과 연단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11절 말씀인데요.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는 거죠. 3일이 됐습니다. 3일 됐는데 도착이 3일 동안에 하나님 뭘 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느헤미야 마음속에 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그 순종 자체는 때로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순종과 함께 하다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 받는 그 순간에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일부터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시간을 그가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화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받자 곧 밤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과 함께 말을 타고 문의 성벽과 또 소화된 성문을 둘러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를 보게 하시고 이 본 사실을 통해서 무언가를 해야 할 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철저하게 반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믿음이 좋다, 믿음이 안 좋다 이 말씀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의 속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받았습니까? 즉각적으로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즉각적으로.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이해할 틈이 왜? 그것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들은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신에게,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를 우리가 찾는 겁니다. 찾았다면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달려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아무 사람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요. 예루살렘과 자신의 재건 계획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할 때까지는 함부로 말하지 않았음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하게 산발락과 도비야 또 이런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그것은 혀이고 말이고 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생활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다 보면 좋지 않은 악소문들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소문으로 떠도는 이야기들을 함부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밤에 일어나 예루살렘 성을 돌아봤다는 거죠. 이것은 모든 계획이 서기까지 준비되기까지는 철저하게 대비책을 간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 회파되고 조롱당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영적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예배를 등한히 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바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신앙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면 내 심령에, 내 영혼에, 내 심장에, 내 영혼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무너지기 전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대비책을 강구해야만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보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4개월 전에 들었던 그 보고의 내용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눈으로 확인했다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무슨 일부터 해야 될 것인가를 자기가 지금 하나 준비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의 함락 이후에 오랫동안 성벽도 무너지고 성문도 불탔습니다. 그리고 이방 족속들의 약탈과 착취를 당하는 상태, 완전히 무방비 상태를 지금 보낸 거예요. 그러한 사실을 느헤미야가 다시금 재확인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참된 지도력은 백성들에게 소망의 불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미리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순서대로 그 일을 진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적절하게 일도 분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이 성벽 재건의 일은 혼자 살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무엇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의 도움을 청하는 일부터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의 도움이 정말 절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인데요.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느헤미야의 자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는 지금 수상궁의 관리인데 너희를 도우러 왔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나는 지금 바벨론을 무너뜨린 강대국 바사의 관리로 너희를 도와주러 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우리라 그랬습니다. 나는 너희를 도와주러 온 그런 차원이 아니고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마음은 지금 유다 백성들과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은, 느헤미야의 내 마음은 너희가 똑같다는 마음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느헤미야가 먼저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에게 함께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정직해야 합니다. 솔직해야 합니다. 문제 앞에 정직하고 솔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에 접근해서 국민의 신뢰를 받은 지도자로서 영국의 윈스턴 처칠을 들 수 있는데요.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고 영국의 국군이 최악의 바닥을 쳤을 때에 처칠은 정권을 잡았을 때에 그는 국민들에게 허황된 말을 하지 않았어요. 진실된 말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국민들의 요구이 뭐냐면 피와 수고와 눈물과 땀밖에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정직한 말이죠. 진실한 말입니다. 이 연설은 비탄에 빠졌던 국민을 하나로 결속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정확히 보아야 문제를 보는 눈이 보이는 거예요. 지름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현실이 어떠할지에 대해 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도 함께 그가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신 꿈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도자들이 먼저 행동할 때에 함께 그 백성들도 함께 동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을 보게 되면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느헤미야가 개인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는 바산 궁에 술 맡은 관원이고 정말 왕의 시인을 받는 어쩌면 실제 중에 실세이지만 지금 여기 왔는데 지금까지 여기 오게 된 배경을 설명하면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사실을 그들에게 간증을 한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하고 그것을 우리가 나누고 간증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민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소문을 들었는데 무엇부터 했습니까? 눈물 흘렸어요. 넉 달 동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넉 달 동안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 기도의 결과가 지금 이런 놀라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시고 또 왕을 통해서 많은 자제까지 구비구비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그가 간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게 되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기 직전 한 말인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블레셋 사람은 골리앗이에요. 멋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목동을 있을 때 수많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간섭을 보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자를 보았고 곰을 보았는데 그 무서운 발톱을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셨다는, 다 건져주셨다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골리앗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간증을 한 거예요. 문제가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때 당시에는 뭡니까? 모든 사람 다 숨었지 않습니까? 아침 조석으로 골리앗이 그렇게 모욕된 말을 해도 그 누구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 어린 다윗이 그 앞에 당당하게. 왜? 하나님 맞는 간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맞는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남은 생애 동안에도 내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놀랍도록 계획했던 그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게 되면 더 놀라운 사실인데요. 그들의 말에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정말 중요한 자질이 뭐냐면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 뭡니까?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마음을 불을 주셨고, 그리고 그 불이 유다 백성들이 함께 이전되게 만드셨다는,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하자는 그런 마음의 놀라운 소리를 그들이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협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다시금 재건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느헤미야처럼 맨 처음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가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미래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모든 문제를 가지고, 교회 문제든 가지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감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이에요. 느헤미야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무려 52일 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사람들, 방해자들도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게 되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해자들이 지금 느헤미야의 이 말을 협박합니다.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여러분, 그들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느헤미야가 하는 일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보다 먼저 느헤미야의 마음을 좌지시키는 거예요. 빌립보 3장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했어요. 왜 달려가야 됩니까? 왜 달려가야 됩니까? 그 목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받기 위해서는 수많은 방해물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달려가야 돼요. 다른 막 옛날 성경은 쫓아가야 돼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 주신 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너무 당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조소하고 모욕을 해도 이 성벽 재건의 일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일어나 건축할 것이라고 느헤미야는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뭐가 없습니까?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 nothing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신 것 열심으로 받았기 때문에 충성하는 거예요. 열심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열심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 사실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히브리 11장은 믿음장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기록해 놓았는데요. 성경에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누가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여주고 믿음을 증거한 사람들이 증거를 얻었는데 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행했다는 거죠. 노아를 보게 되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노아가 한 일은 뭡니까? 방주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성경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0년이 넘는 그 오랜 시간 동안에 방주를 만드는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지도력은
행동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려 앞으로가 아닙니다. 나를 따르라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앞장서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을 내가 앞장서는 것.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참된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말세가 되면 될수록 성도들의 삶이, 성도들의 믿음이 입으로만 하는 경우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는 입으로만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생활로, 우리가 주일 신앙뿐만이 아니라 주중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은혜가 넘치는 그런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